저는 이 잠언 21장에서 특별히 좀 1절에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왕의 마음은 오직 주님의 손에 달려 있으므로 주께서는 흐르는 시냇물처럼 자신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마음껏 그 마음의 물길을 돌리신다. 우리 개역한글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죠.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참 영광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제 주일에 보았던 본문 요한복음 21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교훈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너는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요한을 이렇게 한다 해도 또 베드로를 저렇게 한다 해도 너 무슨 상관이냐? 너는 너의 길을 가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의지하고 하나님의 섭리에 기대어 평온하게 쉬는 삶, 최선을 다하되 과중한 책임감이 눌리지 않는 삶, 나의 몫을 다한 후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인정하면서 온전히 신뢰하고 그 어미 품 속에 있는 아기와 같이 만족하는 삶, 이게 바로 신자의 삶입니다. 주께서 임의로 인도하신다. 주께서 마음껏 그 마음의 물길을 돌리신다. 이를 이루시는 하나님 까닭에 우리가 참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그 마지막 절도 같은 내용을 하고 있죠. 잠언 21장의 첫 절과 마지막 절이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데 의미가 있어요. 보세요. 전쟁에 대비하여 군마를 많이 준비해 두어도 승리는 오직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주권에 기대어 쉬는 것입니다. 이를 이루시는 여호와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훈이, 이런 교리가 신자를 절대 게으르게 만들지 않습니다. 성경은 신자에게 게으르라, 마음껏 즐기고 먹고 너의 삶을 오락으로 채우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기회 있을 때 성실히 일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성경은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균형을 잘 맞출 필요가 있고 이 두 가지를 혼합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액면 그대로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주님 앞에 납작 엎드러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억하세요. 손과 발을 부지런히 돌리세요. 열심히 배우고 열정적으로 살아가세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 생각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바울이 그러죠.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하지만 오직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노력을 유용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씨를 뿌리고 밭을 갈고 수고의 땀, 비지땀을 흘려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 지도자의 마음도 다스리셔서 온 세상을 주관하신다, 그렇게 얘기해요. 기억하세요. 신자들의 마음, 교회의 갈 길만 인도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의 하나님이세요. 온 우주의 하나님, 우리 가정의 하나님, 우리 학교와 직장의 하나님, 대한민국의 하나님, 우리 아시아의 하나님, 온 세계의 하나님, 태양계와 은하계, 온 우주의 하나님이세요. 주님이 당신의 뜻대로 인도하세요. 여러분, 이걸 깨달은 사람은요, 납작 엎드리게 되겠습니다. 먼저 주님이 왕의 마음을 인도하시는 것 중에 섭리적 간섭으로 이루시는 것을 한번 보죠. 예를 들어서 가이사 아구스토가 천하의 호족을 명령한 것과 같은 것이 그런 거죠. 가이사 아구스토를 뭐 특별히 감동시켰다 그런 말은 없어요. 아마 이 가이사 아구스토, 이 아구스투스는 로마의 황제로서 아마 세금을 위해서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자기 고향 가서 등록해라. 그래야지 인구를 정확히 파악해서 세금을 매길 거 아니에요. 그는
이러한 자기의 의도적이고 또 제국을 효율적으로 다스리려는 목적대로 탐욕스럽게 일을 했다 할지라도 주님은 이것을 섭리적으로 간섭하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이라는 예언을 이루게 하셨죠. 그렇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만삭이 되었지만 하이사 아구스도의 명을 받들어야 됐기 때문에 고향에 가서 호적 등록하려는 차이에 예수 그리스도를 당한 거죠. 에스더에 보면은 에스더의 남편이죠. 이 바사왕 아하수에로가 하나 잠을 못 잡니다. 희한해요. 거기에 어떤 그 본문의 설명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재우지 않으셨다. 그런 말이 없어요. 그냥 그가 잠이 안 왔다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섭리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간섭하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아, 그렇죠. 책을 좀 갖고 와라. 그래서 읽고 듣던 중에 제대로 상을 주었느냐. 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숨겨져 있던 의인에게 상을 주게 하시지 않습니까? 시편 76편 10절에 보면은 진실로 사람의 노는 장차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는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도 악한 왕이라도 하나님을 모르는 지도자라도 섭리적으로 간섭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까불면 안 돼요. 권세 있는 자 까불면 안 됩니다. 잠시 잠깐 힘이 주어져 있는 자 교만해서는 안 돼요. 자기보다 더 큰 힘이 자기에게 잠시 잠깐 이러한 힘을 위임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겸손해야 합니다. 자기 뜻대로 안 되거든요. 여러분 홀이라도요. 음모론 같은 거 다 이런 사람들이 뒤에서 배후에서 이렇게 조정하고 힘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이 다 지금 무슨 게임하고 있는 거야. 그런 거는 영화에만 있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세계를 주무를 수 있는 조직과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셔요. 주께서 임의로 당신의 영광을 위해 교회의 유익을 위해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지도자의 마음을 주관하시는 우리가 섭리적 간섭을 받는데 또 하나는 바로 특별한 간섭입니다. 직접 왕에게 감동을 주시고 그를 겸손케 하시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그날 왕 아비멜렉에게 창세기 20장에서 주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그 여자 보내줘라.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 줄 아느냐. 물론 아브라함은 잘못했죠. 그러나 주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이제 이삭이 태어나기까지 약속의 후손이 태어날 때까지 아브라함과 사라를 지키십니다. 그러나 아비멜렉이 꿈속에서 주님을 배웠고 바로 순종하여 그를 보내죠. 주님이 실제로 이렇게 하십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겸손하게 가르치실 때에도 주님이 직접 그게 나타나셔서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여러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얼마나 힘이 세고 큰 제국을 다스리는 왕이에요. 그런 왕도 주님이 버리시면 들에서 풀을 뜯어먹을 수밖에 없는 약한 존재예요. 여러분 지도자라고 너무 떠받들지 마세요. 그도 사람이요. 그도 우리처럼 하나님의 임재 앞에 벌벌 떠는 사람이에요. 자기 뜻대로 안 돼요. 대통령이 되고 왕이 되고 총리가 된다 해서 자기 뜻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참 하나님 말씀입니다. 역대하 36장에 보면 또한 고레스 왕을 신령한 감동으로 가르치셔서 포로를 해방케 하시고 또 귀환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섭리적으로 간섭하시든 또 왕에게 직접 감동을 주셔서 특별하게 역사하시든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니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지나친 호기심을 자제하고, 어제 배운 것과 똑같아요. 지나친 호기심을 자제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나의 길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에 여기에 이런 문제가 있고 저기에 저런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오늘 열방을 위해 기도하긴 할 거예요. 오늘 이제 이라크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또 지부티를 위해서도 기도할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는 우리 이제 우리의 삶을 살아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길이 있잖아요. 거기가 가정이든 학교든 직장이든 창작하는 일이든 만드는 일이든 사람을 대하는 일이든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야 돼요.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니 너무 세상 걱정하느라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세상 걱정이 기도로 이어지면 괜찮아요. 주여 주의 뜻을 이루소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게 하시고 교만한 자 회개하게 하소서. 이렇게 이어지면 좋아요. 그런데 야 이거 어떻게 될까요? 아마겟돈 전쟁이 벌어지는 거 아니에요? 다니엘이 말한 한때 두때 반때 70일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건가? 14만 4천 구속받은 자들이 이제 죽게 돌아올 것인가? 감추어진 것을 너무 드러내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어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주님이 우리를 똑바로 보시며 너는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예언의 구체적인 것은 몰라도 오늘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기의 할 몫을 다 감당하고 구슬땀을 흘리면서 가족을 부양하는 사람이 훨씬 더 경건한 거예요. 왕의 마음은 오직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 세상을 쥐락펴락하는 강대국들이 있어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도 다스리십니다. 교회의 안녕을 위해서, 신자의 평화를 위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좀 든든함이 있어야 돼요.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우리 아버지가 온 세상의 주인이세요. 다 자신의 뜻대로 하세요. 나의 기쁨이 성도들에게 있다 그러시잖아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하세요. 그러니 눈을 뜨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신다. 주께서 지도자들의 마음도 다스리신다. 지금 당장 어려움으로 보이는 것도 다 떡으로 받읍시다.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인정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길을 갑시다. 부지런히 복음을 전합시다. 부지런히 가르칩시다. 열심히 배웁시다. 최선을 다해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바로 그 길 충실히 감당합시다. 전문가가 됩시다. 사랑합시다. 다른 양을 돌봅시다. 이것만 해도 사실 부족한 시간 아니에요. 저는 저녁에 꾸벅꾸벅 졸다가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자겠습니다 할 때 하루의 시간이 얼마나 짧은가를 느끼게 되고 내가 쓸 수 있는 힘이 얼마나 적은가, 제한되어 있는가 이걸 보게 돼요. 바람직한 다이어트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운동을 제대로 해야 되지만 먹는 것도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식단이 더 중요해요. 바람직한 소비생활, 바람직한 경제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많이 벌어야 되지만 무한대로 많이 벌 수는 없어요. 쓰는 걸 줄여야 돼요. 지출을 통제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합당한 능력이 있으면 되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러면 좋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더 큰 능력을 받아가지고 더 큰 일을 하면 되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다 제한적인 존재입니다. 시간도, 체력도, 힘도 다 제한되어 있어요. 그래서 절제하는 게 필요해요. 우리에게 감추어진 것에 대해서는 주님의 주권을 믿고 받아들입시다. 이해되지 않는 것을 너무 파고들려고 하지 맙시다. 주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것에 최선을 다하여 창념하고 배웁시다. 하나님이 드러내 주실 때 그랬군요. 감사하며 찬양합시다. 신자는요. 십자가를 하면서 아는 척하면서 그건 말이지 하면서 신자는요. 구슬땀을 흘리며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대해 만족하여 그 안에서 참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 중에 이해되지 않는 일 너무 많아요. 이해되지 않는 사람도 많고요. 나 자신도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러나 주님의 손에 이 모든 것이 달려있으므로 주께서 아름답고 질서 있고 조화롭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달려갑시다. 십자가 이해돼요? 십자가 이해 안 돼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성육신 이해돼요? 그거 이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에 기대요. 주님의 한치도 빈틈없는 주권에 기대요. 오늘도 기뻐하며 안식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